챕터 2 몸부림의 삶 10절 호랑이를 만난 밤 이런 밤이 다시는 오지 않기를. 나만이 걸어와야 했던 외로운 인생의 소로길, 길고도 깊은 계곡길이 있었다. 처음엔 그 길을 포기하고 싶었고 돌아가고도 싶었지만 나의 인생길은 그래도 하늘이 준 개성의 길이라 피해갈 수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었기에 할 수 없이 걸어 들어갔다. 1편 대둔산 골짜기에서 호랑이 3마리를 만나다. 베트남에 다녀온 후 1969년도의 일이다. 부모님은 내게 군대까지 갔다 오고도 또 기도 생활을 하냐며 일이나 하라고 핍박을 많이 하셨다. 그 당시에는 부모님께 핍박을 받는 것이 얼마나 눈물겨웠는지 모른다. 베트남전에서 거의 3년 동안 목숨을 내걸고 싸우면서 늘 고향 땅을 그리다가 돌아왔건만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셨고 또 살아 돌아왔을 때 반겨주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핍박을 하시니 너무 속이 상했다. 힘들다고 부모님과 싸울 수도 없어서 서로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집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 일본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사진 한 장을 사방 한자짜리로 확대하여 부모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어머니, 저 보고 싶으시면 이 사진 보세요. 안 볼 거다. 그럼 아버지 드리세요. 안 봐 이놈아. 만일 내가 죽으면 보고 싶을 것 아니에요. 언젠가 내가 보고 싶어지면 한 번이라도 봐요. 내가 큰맘 먹고 확대해왔어요. 네가 죽으러 가냐? 혹시 죽을지 누가 알아요? 나를 두고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동네 사람들은 다들 미쳤다고 하니 도저히 정부치고 살 수가 없어 일본으로 떠나려고 마음먹었는데 부모님은 이를 모르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기도하던 장소에 가서 기도나 한번 하고 떠나야겠다고 생각하여 저녁 9시쯤 빵 3개와 초와 성냥을 사가지고 대둔산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대둔산 골짜기에 장대 같은 빗줄기 소리가 들렸다. 캄캄한데 비가 오니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다. 오늘 저녁엔 흠뻑 비 맞으며 밤새도록 울며불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밤새 연속으로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염려를 하며 산을 오르는데 순간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 아래로 대굴대굴 여러 번을 정신없이 뒹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50m나 되는 거리를 구르다 마지막에 계곡 바닥의 바위에 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도 다친 곳이 하나도 없어서 희한할 정도였다. 지금은 나무라도 있지만 그 전에는 나무도 없어서 떨어질 때 붙잡을 것이 없었다. 전부 바위들이었다. 기운을 차려서 일어났을 때도 비는 계속 오고 있었다. 큰 바위 밑으로 가니 비 피하는 공간이 있어 얼른 기어 들어갔다. 거기에 비 피할 곳이 있는지는 대둔산을 오래 다녔어도 전혀 몰랐다. 굴 안에 있으니 비 한 방울 맞지 않아서 좋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처음에는 세상에 내가 야속한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뒹굴려 버리셨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했는데 동굴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비 온다고 걱정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비를 피하게 하려고 뒹굴려 버리셨던 것이구나 생각했다. 그곳에서 떨어지면 죽거나 혹은 살아도 중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살갗 하나 안 까지고 다친 데가 없었다. 불을 켜고 살펴봤는데도 피 한 방울이 안 났다. 굴러 떨어지면서 손에 쥐었던 빵도 안 놓쳤다고 신기해했다. 나는 촛불을 켜놓고 새벽 1시쯤부터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도대체 너무 괴로워서
여기서는 못 살겠습니다.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려고 기도합니다. 이미 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누가 말려도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 무언가가 갑자기 나의 등을 덮쳤다. 순간 놀라 머리끝이 쭈뼛쭈뼛 서고 나도 모르게 양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가을이라서 굴 안의 바닥이 바짝 마른 황토와 모래가 섞여 있어 보송보송하고 단단했지만 정신없이 땅을 파고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어깨를 슬쩍 만져보니 손에 털이 잡혔다. 호랑이다 하고 눈을 떴을 때 호랑이 새끼 2마리가 앞에 보였다. 어미가 오니 새끼까지 따라와서 으앙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내가 배고프면 먹으려고 했던 팥빵 2개를 얼른 새끼 2마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랬더니 체면도 없이 빵을 막 뜯어먹었다. 어미가 이왕 잡아먹을 것이면 큰 놈으로 잡아먹자 하며 눈치를 주었을 텐데도 새끼들은 빵만 먹어댔다. 그러다 남은 빵을 물고 앞으로 가니 내 등을 덮쳤던 어미 호랑이도 따라갔다. 여전히 비는 장대같이 퍼붓고 있었고 어느새 호랑이들은 사라져버렸다. 나는 어찌나 무서웠던지 어떻게든 살겠다고 손으로 땅을 팠는데 파다 보니 한 자나 넘게 땅을 파들어갔고 나중에 손을 보니까 손톱이 다 뭉개져 피가 줄줄 흘렀다. 호랑이 3마리는 내가 땅 파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웃었겠나 싶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더 웃으셨을까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외국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번 마음먹은 이상 가겠습니다. 핍박받고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간다고 하고 사진까지 주고 집을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쑥스러워서 어떻게 또 들어갑니까? 할 말 안 할 말 다 퍼붓고 나왔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고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호랑이를 통해 무섭게 하여 내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항복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하셨다. 죽을 나를 위해 살찌우려느냐? 내가 지금 떠난다면 그동안 너의 몸부림은 돼지와 같이 도살의 나를 위해 살찌운 것이 된다. 내 맘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핍박을 이기고 가도록 하여라. 너는 그 어려움을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새벽 4시까지 하나님과 성자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식시키며 마음을 돌이켜 주셨다. 이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게 되었다. 다시금 기도하고 마음을 돌이키니 내 영혼도 너무나 기뻐했다. 날이 살 무렵 굴에서 나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송을 부르며 집으로 내려왔다. 다시는 영원히 오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사진까지 찍어놓고 떠났는데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무섭다. 그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2013년 남자 제자들 몇 명이 대둔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내가 호랑이 3마리를 만났던 그 석굴이 호랑이 형상인 것을 발견하고 소식을 전해왔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웠다. 하나님과 성자께서는 뜻을 두고 사연을 만들게 하시고 그 사연을 기념하도록 굴의 형상까지 제 방향에서 보고 증언하게 하신 것이다. 그날 대둔산에서 내려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머리 아프다고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훌쩍거리고 계셨다.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보내놓고서 마음이 아프셨나 보다. 내가 영원히 떠난다고 하고 나갔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왜 잡지 않았냐고 하셨다 한다. 아버지가 화를 냈어도 어머니는 잡았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횃골에 일하러 가지도 않으시고 우시면서 집에 계셨던 것이다. 나는 부모님께 절을 하며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무슨 절이냐, 밥이나 먹어 하셨다. 나는 이렇게 부모의 핍박을 극적으로 받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만약 그때 어려움을 못 견디고 일본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저마다 인생을 살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또 이겨야 한다. 때로는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가지만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다. 사탄이 이같이 하는 것이다. 나도 어느 때는 하늘 앞에 바늘기만큼의 희망도 없었다. 그래도 포기치 않고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다. 그것을 모두 넘고 넘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